3월 1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의 제목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본문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본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원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믿음의 사람들도 살다 보면 많은 고난을 겪게 되었고 이 어려움을 이겨낸 경우가 허다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근으로 말미암아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되고 그는 아내가 아리따워 자신이 죽음을 당하고 아내를 빼앗길까 이방인을 두려워하여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결국 애굽 왕 바로가 아내 사라를 데려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재앙을 내려 다시 사라를 돌려받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창세기 21장에 가면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삭을 데리고 번제단에 올려놓고 끈으로 묶은 다음 칼을 내려치려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고 믿음을 인정하여 그와 후손들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 야곱도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빼앗겨 하여 팥죽과 바꿔먹고 아버지 이삭의 장자 축복권을 속여서 받게 됩니다. 이에 화가 난 에서가 원한을 갖게 되자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는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시킵니다. 야곱은 돌베개를 베고 광야에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되고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서원까지 하게 됩니다. 외삼촌 집에 도착을 하여 20년 동안 갖은 고생을 다하며 가정을 꾸리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고향으로 오는 과정에 그는 약복강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됩니다. 허벅지가 부러지는 고통을 당하였으나 그는 하나님께 야곱 대신 빼앗는 자 대신 하나님의 교회를 이긴 자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게 되고 새 인생을 살게 됩니다. 드디어 형에서 화해를 하게 되었으나 창세기 34장에 딸 디나가 세겜 주장에게 몸을 더럽혀 그의 아들들이 세겜족을 죽이고 그들을 살해하는 커다란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야곱은 이제 망하게 되었도다 탄식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갈 때 너를 만나주신 하나님 베델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자
그는 온 가족을 데리고 하나님께 창세기 35장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위 부족들을 두려워하여 추격하는 자가 없게 하는 고난을 이겨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서머나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와 함께 요한계시록의 7개 중에 하나님께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도 고난을 당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성경을 통하여서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였는가 함께 은혜를 나눠보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의지해야 합니다. 신뢰해야 합니다. 오늘 9절에 보겠습니다. 네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서머나 교회의 고난의 어려움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즉 서머나 교회를 기억하시고 사랑하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고 또한 해결책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고난 가운데 신뢰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우리를 버리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거룩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신뢰하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이겨낸 사람들과 교회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고난보다 더 무서운 것은 사탄의 유혹입니다.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도록 고난으로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이 고난의 어려움을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가정의 사업으로, 직장으로, 자녀로 고난을 당합니까?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난을 당합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고난을 당합니까? 이러한 때 있으도록 고난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뜻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불쩌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10일 동안이라는 잠시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을 이겨내면 새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옵니다. 깜깜한 밤이 지나면 새벽이 찾아옵니다. 고난이 지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은 한시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면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세상 만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난도 그 한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겪고 계신 고난, 잠시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이 고난이 지나면 새로운 날이 온다는 믿음과 확신과 또 기쁨을 가지고 이 고난을 이겨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고난 중에도 죽도록 충성해야 합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감을 감당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사명을 멈추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서만화교회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7개 교회 중에 지금까지 현존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충성을 했기 때문입니다. 서만화교회 귀한 분이 계십니다. 폴리갑이라는 목사님인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번만 부인하면 살려주겠다는 유혹을 하게 됩니다. 이때 폴리갑은 86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한 번도 부인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느냐 거부하면서 믿음을 지켜 순교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셨던 것입니다. 서만화교회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있었기에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충성하며 하나님께 인정받은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을 잃지 않으면 우리는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줄 믿습니다. 고난이 잠깐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이 고난도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은 또 다른 우리에 대한 축복의 일면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고난을 이겨냄으로써 아내 사라를 지켰고 아들 이삭을 지켰습니다. 야곱도 고난을 통하여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았기에 그는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형과 화해를 하게 되었으며 야복강에서 속이는 자 야곱 대신 하나님을 겨루 이긴 자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과 축복을 받았습니다. 디나가 세겜족에 몸을 더럽혔을 때 살인사건이 일어났으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끝까지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 고난의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서만화교회도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고난이 닥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신뢰해야 합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죽도록 충성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찬송가 413장은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송가입니다. 작곡자 스페퍼드는 무디교회 회계 집사님으로서 변호사 출신입니다. 1870년 건강이 좋지 않은 부인과 4딸을 유럽으로 배를 타고 보냈을 때 프랑스 여객선과 충돌하여 4딸을 잃게 되고 아내 혼자만 살았다는 정보를 받게 됩니다. 그 당시 시카고에 대화재가 발생해서 교회가 불타고 집이 불타버려서 이 문제를 해결하느냐고 먼저 아내와 4딸을 배를 타고 유럽으로 보냈던 곳인데 이런 사고가 고난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스태퍼드는 배를 타고 사고 지점에 왔을 때 하나님께 고통스러운 가운데 기도를 하는 가운데 평안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를 작성한 것이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입니다. 훗날 블라스가 곡을 지어서 찬송가가 탄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블라스는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183장 빈들의 바른 불같이와 같은 귀한 곡을 작곡한 사람입니다.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을 함께 부르면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새순교회와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
주 예수께 따르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세상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공 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난이 닥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신뢰하게 하시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며 죽도록 충성하는 사명 감당케 하사 하나님의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